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요한이 전한 것입니다. 7은 완전 또는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죠. 그러므로 계시록의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은 7교회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머나는 에게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와 맞먹는 큰 도시였고 아름다운 자연과 기름진 땅 그리고 좋은 기후가 조화를 이루어서 당시 사람들이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서머나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적극적으로 숭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심하게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최고의 고난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영적인 부자, 영원한 부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학벌,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열심이 자랑스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진 거예요. 오직 복음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복음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지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무서운 고난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맹수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서 죽는 고난이었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포기합니다. 두려워서 시작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두려워서 잠도 잘 못 잡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가 살아가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세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받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즉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재물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적인 부자, 영원한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영원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